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그리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자고 깨는 것이 익숙하고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호흡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요 친히 주시는 것을 받았으니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 하시고 내가 취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 주셨으니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감사함이 우리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함께 살아가는 고마움, 또 우리 서로가 위로하는 고마움, 위하여 기도하고 독려하고 도와주고 마음을 같이 하는 이 고마움을 저희들이 함께 누리며 우리 사랑하는 말씀의 동산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혼자 설 수 없는 걸 압니다. 더구나 힘도 없고 부족합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에 우리의 삶을 의지하며 늘 우리 곁에서 사나운 풍랑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가난하거나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수고하는 대로 하나님 먹고 마실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간절히 낫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어야 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켜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영도 믿음만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 직장에서 수고하는 자녀들, 멀리 해외와 객지에 여러 일들로 나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지혜와 돌보심과 그리고 하나님 채우심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평화로운 길을 걸을 수 있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열어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리며 고침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명절이 가깝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설렐 텐데요. 그저 그러고로 지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명절에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보다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레미야 6번째 시간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나눈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크게 두 가지 죄악을 지었다. 많이 지었죠. 근데 그걸 함축하면은 두 가지 죄로 나타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범죄고, 또 하나는 터진 웅덩이를 만든 것이 범죄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을 버린 그러한 모습과 그 버린 대가가 무엇인지가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14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예. 하나님께서 장자의 명분으로 세운 그런 고귀한 사람들이 종이 노예가 되고 씨바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그 조선 역사에 보면은 역적으로 몰리면 그 역적의 가문의 식솔들이 다 죽임을 당하거나 내지는 노비가 됩니다. 관비가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또 남의 집에 종살이 내지는 씨바지로도 그렇게 쓰이는 참 이런 모습이 처참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이제 어려워지는 형편이 되니까 애굽으로 갈까, 아수르로 갈까, 남으로 갈까, 북으로 갈까 막 정신 못 차리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노비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마실까, 또 시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마실까. 이 얘기는 지금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이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애굽에 붙었다, 아수르에 붙었다, 막 어떻게 해야 되나 갈팡질팡하는 정책과 그런 그 당시는 이제 정권이 아니니까 왕권이죠. 그런 왕권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세상 그러니까 뭐랄까 세계가 돌아가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흥 세력이 나타났고 흥망성쇠에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된 데는 19절에 너의 악이 너를 징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악함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 20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멍해로 생각했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엮여져 있는 것을 결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왜 우리가 꼭 하나님만 믿어야 돼? 어이구
다 이렇게 각 부족마다 좋은 신들을 다 엮어서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절에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돼? 믿을 거 많은데 그렇게 얘기하죠. 말은 그래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다면 누구에게 순종하겠다는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반드시 무엇인가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엉뚱한 것을 바라고 원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닷없는 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그러니까 오늘은 이거 믿었다, 내일은 저거 믿었다 그러면서 나는 믿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상당히 지금 이스라엘처럼 그런 혼란하고 컴플렉스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다면 돈에 순종하든지 유행에 순종한다든지 사상에 순종한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썩어 빠진 정신이나 흔들리고 바뀌어버리는 자신에게 순종하게 되거든요. 제발 교회도 그렇고요. 불교도 그렇고 어느 종교든지 복 받으려고 돈 갖고 오라고 하는 소리 하는 종교는 썩어 빠진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복 받으려고 돈 가져오라고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다 저들 먹고 배불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조 여러분 이 11조 성경 말라기에는 우리에 대한 물질적 축복이 있긴 한데 이것이 11조를 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단순한 산수하는 수학적 공식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돈을 내면 복 받는다 이렇게 보이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11조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건 다음에 우리가 함께 또 배우기로 하고요. 여튼 오늘 성경 말씀은 결국 그들이 우상을 찾는데 굉장히 발이 빨랐다. 마치 발정난 짐승들이 서로 만나는 것처럼 수고하지 않아도 그 냄새 맡고 그냥 순식간에 만나는 것처럼 너희들이 우상을 그렇게 만났고 그렇게 행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이방신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걸 거절하고 이방신 사랑했다. 이게 이제 영적인 간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발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버린 적도 없고 우리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발뺌하지만 어림없다. 오늘 성경에 잿물로 씻고 자 이게 이제 잿물로 씻는다는 것은 옛날에는 독을 빼는 일이거든요. 독을 빼는 일이고 그리고 비누로 엄청 많은 비누로 요즘으로 말하면 뭐 온갖 세제로 갖다가 다 씻어도 너에게 나는 악취는 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체변 검사 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래도 체변 봉투가 좀 좋긴 해요. 근데 요즘은 체변해가지고 조그만한 요만한 이제 용기가 있어서 거기에 담아갖고 꼭 잠궈서 이렇게 갖다가 병원에 내거나 이제 보건소에 내는데요. 옛날에는 봉투만 이래 줍니다. 그리고 종이를 줍니다. 그죠? 이렇게 비닐 같은 거 하나 주고 비닐에 체변한 걸 넣어서 그리고 그걸 봉투에 넣어서 봉투를 이렇게 접어갖고 조금 이제 상식이 있는 부모님들은 촛농 같은 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풀칠 같은 거에서 땜빵을 해서 주시기로 하거든요. 제가 오늘 너무 리얼하게 얘기하나요? 조금 이따 밥 먹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 체변 검사에서 체변 봉투를 가져오는 날은 아무리 밀봉을 하고 밀봉해도 교실 안에 냄새가 극합니다. 아주 그죠? 구수합니다. 변 냄새가.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아무리 그날 세수를 하고 뭐 목욕을 하고 오더라도 그 체변 봉투가 가방에 들은 이상에는요. 그리고 그것이 내 주머니에 들은 이상에는 향수가 소용없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더러움이 가득하면 죄악이 가득하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보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제 덮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 가지 나쁜 일을 했으면 한 가지 좋은 일로, 두 가지 좋은 일로 덮어야 이렇게 하는데 덮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22절인데요. 너희가 수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때로 있으리라. 여러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가 필요했던 겁니다. 세상의 비누로, 세상의 잿물로는 씻을 수 없는 내 죄이기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이 죄를 사하여 주실 분을 버리고 스스로 만든 신에게 엎드려 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내가 어디 가서 시원한 물을 찾으려고 하는 이 죄가 오늘 성경에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렬하게 쓰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편 살펴봅시다.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시죠.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곳에 복을 빌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이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백성, 하늘을 버린 백성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나라가 많이 가슴이 아파요. 물론 나라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번 정권이 국방백서가 완벽한 힘에 의한 평화 유지인데요. 정치하시는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교회는 그러고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한 평화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건 그거고 국방은 또 국방대로 튼튼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국방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기준 자체가 힘에 의한 평화는 무너지는 겁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역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만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맺는 게 힘에 의해 평화를 맺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 힘을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피조물들에게 잔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힘에 의한 평화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지금 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핵과 무력에게 우리의 복을 빌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여타 다른 일들에 그 신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건 아닌지, 주여 내게 주님밖에 없음을 주의 보혈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 우리의 발을 제어하지 못한 채 목이 마르고 지치고 피곤한 그리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는 않았었는지, 그런 우리를 다시 붙들어 하나님 앞에 두시며 주의 사랑의 끈으로 결박하여 둔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기회만 되면 이 결박을, 이 사랑의 끈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늘 주 안에서 한결같기를,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음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음과 같다라고 하는 이 일편단심의 신앙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